방송을 켰고요.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까? 한 10초 정도 더 걸립니다. 10초에서 14초 정도 더 걸립니다. 네. 네, 여러분 제 얼굴이 잘 보이십니까? 네, 4월 11일 중구동부 예배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금은 제 모습만 보이겠지만은 제 옆에는 찬양팀이 같이 서 있습니다. 베이스도 있고 싱어도 있고 드럼도 있고 반주도 있는데, 네,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고,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의 신앙을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를 이 찬양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인데, 아마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찬양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가자 우린 나가서도 그 사랑을 못 참고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을 참고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을 절대 주지 그렇게 돌아가자 너무 앞에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겹치 않네 너무 앞에 돌아가자 우린 높아져도 그 사랑 요렇게 돌아가자 너무 앞에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겹치 않네 너무 앞에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아멘 유월처럼 양을 들어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는 어깨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옵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은혜와 사랑을 이 예배 가운데 마음껏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우리와 교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한동안의 삶을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가 이 시간 중고등부 예배로 함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씻어주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과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될 자격이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조건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추운 계절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봄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는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주시고 우리가 왜 공부를 하는지, 이 공부를 통한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것을 확실히 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4월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길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아멘. 네, 4월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말씀 여러분 암송하시고 나중에 여러분 다 외우신 친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우십시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인데요. 나는 왜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사야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은 구약성경 1019페이지에 있습니다. 1019페이지.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한번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조금은 생소한 이름일 수 있는데 구약성경 1019페이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조금 긴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읽을 때 제가 물 한 모금 먹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가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냐. 아멘.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왜 사는가라는 제목입니다. 나는 왜 사는가.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뭐 핸드폰도 있고, 뭐 버스를 타기도 하고, 뭐 자전거도 타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모든 물건들은요, 가만히 살펴보면 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쓰임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는요, 인간의 우리가 걷는 그 걸음보다 빨리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자동차는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옷은 우리의 몸을 보호하거나 또 우리의 몸을 꾸미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안경 쓴 친구들 있죠? 안경을 왜 쓰나요?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앞을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목적을 위해 안경은 만들어졌습니다. 핸드폰, 게임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주된 목적은 서로 통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핸드폰. 이처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모든 물건들은요, 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 이 물것은 이것을 위해서 만들어졌어. 만든 사람이 목적을 두고 만들었어요. 우리 사람도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먹고 싸고, 먹고 살고 그냥 잠자고 먹고 살고 자고 그러다가 때가 되면 죽는 그런 허무하고 무의미한 그런 것 때문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만약에 내 인생에 목적이 없잖아요. 목적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허무하고 무의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여러분, 왜 사세요? 여러분이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학교에 가서 공부하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만약에 내가 대답을 할 수 없다면 내가 뭐 때문에 살고 있는 거지? 내가 왜 학교 가서 공부하고 있지? 이렇게 강도사님이 여러분에게 드린 이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다면요? 그러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사는 이유를 모르니까. 내가 왜 사는지 이유를 모른 채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살게 된다면 마치 이것은요, 바다 한가운데에서 배가 이리저리 표류하는 것과 같습니다. 배가 떠 있어요. 근데 배가 어디를 갈 줄을 몰라. 그렇기 때문에 바다의 파도와 풍랑이 이리저리 이끄는 대로 막 흔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방향이 없으니까.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목적이라는 것을 스스로 만들며 삽니다. 자기 나름대로 살 이유를 만들면서 살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평생 동안 돈을 10억을 벌 거야. 요즘은 더 많아졌겠죠. 난 20억을 벌 거야. 그래서 내가 평생 동안 20억 모아가지고 그걸로 집을 사고 나머지 돈으로 나는 풍족하게 마음껏 누리며 살 거야. 이렇게 이유를 만들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돈을 위해서 살 거야. 이 땅에서 돈을 버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야. 또 이런 목적도 있습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서 살 거야.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가족이야. 내 가족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나는 무슨 수를 써도 그 가족이 행복할 수 있도록 난 목적을 이룰 거야. 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야. 나는 그 대학에 가면 우리 엄마가 그 대학에 가고 나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라 그랬어. 나는 대학에 반드시 들어갈 거니까 나는 이것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지금보다 성적을 더 높이 쌓아가지고 그 대학 난 꼭 들어갈 거야. 이렇게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는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싶어하고 또 좋은 직장을 가지기 원하고 또 돈도 많이 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그런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이 목적이, 방금 말한 이 목적이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목적이 나의 궁극적인 인생의 모든 목적이 될 수가 있을까요? 나는 돈만 20억 벌면 그걸로 땡이야. 난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나는 좋은 대학만 가면 그걸로 끝이야. 내 인생의 최종 목적은 좋은 대학 가는 거야.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생각해도 이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 질문해 볼까요, 간호사님이? 여러분, 좋은 대학 갔어요. 가서 뭐 하려고? 가서 뭐 하려고? 여러분, 20억 벌었습니다. 좋은 집 샀어요. 좋은 집에 가서 뭐 하려고? 여러분, 왜 사십니까? 내가 왜 공부하죠? 나는 왜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 하고, 나는 왜 자꾸 성적을 올리고 싶어 하죠? 이렇게 질문을 하다가 보면, 내가 왜 그렇게 하려고 하지? 라는 물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내가 공부를 하고 학교 다니는데 그 밑에 깔린 더 깊은 궁극적이고 더 가치 있고 더 우선순위가 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아무 생각 없이 학교 다니면 나는 방황한다니까요. 방황해요. 방황해요. 내 인생에 목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은요, 우리가 만든 어떤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나는 돈 많이 벌 거야. 나는 뭐 높은 지위에 올라갈 거야. 나는 가족 행복하게 할 거야. 이런 내가 만든, 사람이 만든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어요. 주신 목적. 그것은 무슨 목적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다 함께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기서 내가가 하나님이거든요. 그가 우리예요, 우리. 내가 너희를 만들었어. 내가 너희를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냐? 내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 우리가 지난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고 한번 살펴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내 삶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무슨 뜻이냐? 그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고진영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숨을 쉽니다. 음식을 먹습니다. 잠을 잡니다. 또 때로는 일을 합니다.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숨을 쉬고 내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공부하고 일하는 그 살아가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 고진혁이라는 사람을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걸 내가 알겠어. 내가 이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겠어.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은 정말 용서하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거룩한 분이시구나.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그 상대방이 알고 나도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하는 것.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 나는 빛이 아니에요. 나는 빛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쨍하고 비치게 하는 거예요. 비치게 하는 거. 하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하나님 정말 거룩한 분이구나. 하나님 정말 아름답고 온유하시고 위엄이 있으시고
아름다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나도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렇게 알 수 있게 하는 거, 알 수 있게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 이 문장 자체에서 그러니까 주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주체가 뭐냐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깊이. 내가 아니에요, 내가 살면서 내 욕심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 꿈을 이루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구나.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거,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아주 근본적인 목적. 공부하는 거 마찬가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 마찬가지,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 마찬가지. 목적, 깊이 깔려있는 그 목적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권사님,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라면, 그 목적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저는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공부하지 말란 말입니까? 일도 열심히 하지 말고 세상을 등져버리고 그저 교회만 월화수목금토 다 교회 와가지고 교회 예배만 드리고 봉사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란 말입니까? 하나님이면 다 끝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하는 그 말은 세상을 등지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등지고 살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일도 하겠죠. 그 열심히 하되 내가 일을 왜 하는지를,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라는 뜻입니다. 그 목적을 분명히 살라. 내가 왜 공부하는가? 내가 왜 일하는가? 그 근본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인식하며 하루하루를 살자는 뜻입니다. 하루하루 살자.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 또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강사님,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 아무런 중요성도 없는 겁니까? 그럼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예 사라져버리고 그냥 하나님 원하신 대로 그냥 막 이렇게 시키는 대로만 하고 사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재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뭐 그런 겁니까?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진짜로 그렇게 살면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생깁니다. 더 생겨요. 그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산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를 기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한테 무언가를 맡기셔서 이 일을 통해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룸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니라는 이 사실이 내 마음을 기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요, 그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기쁨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도 하시고 십자가도 지시고 그렇게 사역하며 사셨는데,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난 기쁘다. 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내가 맡은 일을 더 힘있고 활기차게 하면서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그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내가 이 일을 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맡은 그 일을 힘있게 활기차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을 왜 하는지를 분명한 이유가 있고 나의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막 나에게 전달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라는 이것을 인식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 나는 하나님을 진짜 만났는가? 나 하나님 진짜 만났는가? 물 한 모금 마시고 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났는가 하는 것을 질문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고진혁 강도사님이 이렇게 강조하면서 힘주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나는 진짜 만났는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을 그렇게 당하면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데, 예수님이 그토록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 예수님을 나는 참으로 나의 구원자요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나는 그 예수님을 위해, 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있는가? 나의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는 진짜 원하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만약에 이 두 가지 질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가? 나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싶어 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내가 답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아닐 것입니다. 왜?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하더라도 하나님 위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마음이 나에게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다닙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이곳 예배당이 아니라 집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습이 아니라 학교 갑니다. 학교 가서 친구들과 만남이 있고 공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살 텐데 학교에서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친구들 앞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어떤 사랑이나 용서나 그런 인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히려 나는 누군가를 험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 뒷담화하고 막 편가르게 하고 왕따시키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있고 막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인 친구들부터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 친구까지 우리는 교회를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근데 어쩌면 우리는 신앙의 첫 단추를 잘못 낀 채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것이 두 가지 질문을 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답을. 나는 그 예수님 진짜 만났는가?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끼우기를. 나의 자아를 만족시키고 나의 욕심과 욕망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나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시간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면서도 나를 위해 살 수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나를 높이고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는 왜 사는가? 하는 것을 질문해보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럼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시선인데요, 시선. 그 첫 번째 가사가 빠졌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미리 불러드렸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이렇게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네, 이 시간 함께 두 가지를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기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며 축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의 첫 단추를 끼울 수가 없습니다.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경책에 기록되어서 글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강호선이 말한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구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할 그때에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정말 만나서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일진데,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일진데,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어가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가 왜 공부하며 내가 왜 밥을 먹고 살고 있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이 시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목적대로 내가 살기를 소원합니다. 내 중심, 내 자아를 실현하고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이루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사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첫 단추를 바르게 끼우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그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말한 그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믿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헌금을 드릴 때 시선 함께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사랑을
다시 시작하네. 아멘. 자, 헌금도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 가운데 작은 것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11조로 감사의 헌금으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작은 것을 떼어드린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는 드리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고요. 지금 시간은 퀴즈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들었던 그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마음으로 퀴즈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는 조금 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퀴즈는 정답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정답이 적혀있지 않고 여러분이 생각해서 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답을 강사님이 보고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는데 무엇을 위해서 만들었는가? 무엇을 위해서? 자, 집에 있는 친구도 있고 여기 예배당에 있는 친구도 있는데 예배당에 있는 친구도 아는 친구는 손을 들어주세요. 손을 들어주세요. 내 땡땡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 땡땡을 위하여. 땡땡을 위하여.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유튜브로 정답을 맞춰도 되고요. 그냥 유튜브로 답을 다 주십시오. 유튜브 답을 다 주십시오. 그게 더 여러분을 파악하기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 답을 다 주시고 그러면 강도사님이 살피겠습니다. 5, 4, 3, 2, 1, 땡. 네, 정답은 영광입니다. 영광.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우리가 왜 만들어졌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맞춘 친구들 수고했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주관식이에요. 주관식. 여러분, 나는 생각하고 답을 주세요. 내가 예수님 닮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일주일 동안. 한 가지 답을 주십시오. 한 가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부모님에게, 아니면 내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겠는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이것은 여러분만의 정답을 주시면 됩니다. 5, 4, 3, 2, 1, 땡. 네, 여러분, 이것은 주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다라고 결단한 그것을 적어주면 됩니다. 결단한 그것을. 그럼 강동사님이 살펴보고 정답으로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퀴즈는 끝났고요.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시간.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부산시청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강동사님 확인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2단계 방역지침이 5월 2일까지 연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모이는 그 예배에 약간의 지장이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과 같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20명이 올 수가 있는데, 그 20명, 지금 보니까 2, 4, 6, 8, 9명, 10명이 왔거든요. 10명 도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명이 어떻게 도우게 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선생님과 의논하고 또 선생님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힘차고 씩씩하게 잘 보내시고, 코로나 조심하고 건강하게 잘 보내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잘 보내기를